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이웃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전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아멘. 우리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와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이런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실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사실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공감과 어떤 그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그 일을 겪고 어떤 그 과정을 경험하고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게 이를테면 이제 2차적인 사건인 거죠. 뭐 코로나에 1차 감염된 사람이 전파해가지고 2차 확진자가 나오고 3차가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사건도 결국은 1차 경험한 그 1차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2차 복음 그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 베드로가 그 전하는 복음, 이를테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고 그게 이를테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풍속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풍속과 다른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갔느냐? 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뭐 그 집에서 잠까지 잤다고? 이럴 때는 그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그 문화적이고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그 정작 중요한 복음에 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지금은요 천주교회는 제사 지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처음에 정화됐을 때에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제사 못 지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무슨 조상을 섬겨? 그러니까는 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 서양 귀신들이네.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이요 그냥 다 목베인 땅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주에 가면은 그 저기 유명한 전주구 풍납동인가 풍운동이나 지금 갑자기 거기 그 유명한 그 성당이거든요. 거기 뭐 150명이나 목베임을 당해 죽은 성당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전주에 있는 이 무슨 그 성당이지 김철순 권사님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아주 중요한 이를테면 성당으로 아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아주 잘 보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천주교가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냥 제사 지내다가 그래가지고서 이를테면 그 제사 또 지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천주교는 왜 제사 지내는데 기독교는 뭐 제사를 안 지내게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또 이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풍습과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 18절이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을 다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거기서 주는 그 더러운 음식들을 먹고 잠도 자고 그랬단 말이야?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베드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세히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듣고서 깨달았다는 거죠. 공감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인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구먼.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셨는데 사람들이 열면 안 돼. 닫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는데 감히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풍속과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다고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늙은 80살 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이제는 늙었고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와 교훈을 가지고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분명히 이 11장과 10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 원리가 이게 결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복음화가 되고 신학화가 되고 이론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삶의 생활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실천적인 원리들을 오늘 우리들도 실천하는, 배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 원칙 아니십니까? 성도들은 어떤 생활 원칙을 가져야 될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를테면 그 잣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선은요 11절에 볼 것 같으면요 11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래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이 뭡니까? 사실은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여기 추정희 권사님 오셨어. 추정희 권사님. 예를 들면요, 내가 우리 추 권사님 좀 오늘 양해를 하시고, 뭐냐면요, 내가 어제 우리 추 권사님하고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추 권사님하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따님이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셋을 낳고 이제 잘 살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 따님이 학교 다니다가 그 남편 되는 김 목사하고 사랑을 한 것입니다. 사랑을 해서 학생 때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건이고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 속에서는 많은 그 비난이 있죠. 왜 그래? 학생이 무슨 지금 말이지 이렇게 입방아를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찍고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고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배가 불러서. 그래서 학생 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해서 아기를 지금 셋을 낳아주고서 아기를 셋을 낳으니까 정부가 1억 원 그 무슨 재정 지원을 해줬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2명만 나도 안 해주는데 3명을 낳아주면서 1억을 해줘가지고 엄마가 우리 추원사님께서 모자라는 4천만 원 보증을 서가지고서 32평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명을 하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공로가 되는 거고 기여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저기 저 따님들은 그 난이 이 사모가 지금 나이가 40이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젊은 여성들 보면요, 40살에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요, 여러분. 뭐 진실한 사랑도 못 하는 거야. 뜨거운 사랑도 못 하고, 여러분. 이런 팩트가 없는 거야. 사실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래가지고서 여기 본론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지. 예, 내가 뭐 그쪽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거북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이를테면 거기에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요,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6명이라고 하면은 이 베드로까지 합치면은 7명이 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나 그런 그 경험을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한 게 아니고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아주 확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은요, 증인을 세울 때에 법적으로 7명의 증인을 세웠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2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2명.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그 계약을 하든지 뭐 유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상속하든지 할 때에 로마 사람들도 7명의 증인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문서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건이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7명이 경험한 확증적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1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이루리라 내게 이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게 뭐냐면요, 이 그 베드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따라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삶 속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선교적인 마인드, 그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생활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들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그저 교제를 하든지 친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사랑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것처럼 그런 관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사신 분이거든요. 하늘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나라는요. 예. 하늘나라에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천박하고 초라하고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죄인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자가 짐승,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리고 한 마리의 양, 한 마리 짐승이거든요. 짐승. 사람 아니에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에 찔리고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험산줄령 헤매가지고 잃어버린 양, 힘도 없는 가얄통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품에 안고 무등도 태우고 와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여기 예쁜 양을 내가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을 오늘 목자가 짐승을 찾아서 양을 찾아서 험산줄령 헤매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절을 볼 것 같으면요,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들과 함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예? 이방인하고 나는 안 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따라서 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이 성령을 따라서 수종하고 나갔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게 과정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 거를, 그 성령 받는 거를, 성령 충만함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무슨 생각이 났느냐? 무슨 생각이 났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는요 들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성령 세례가 뭔지 뭐 받아보지도 않았으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가다락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말씀,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고 행할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고넬료의 가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그 고넬료 가정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17절을 볼 것 같으면요,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얘기거든요. 베드로의 결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너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에 들어갔다고 밥을 먹었다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집을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으며 오늘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례 받은 당신들도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주님은요 주님의 그 뜻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신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막 칼, 망치 이런 거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칼을 거둬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그냥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잡혀가서 십자가를 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생활 원칙, 어떻게 그 원리를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저 어떤 희생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5가지의 그런 그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오늘 우리들은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여기 고넬료 가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온 세상으로 활짝 열려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앞길도 주님이 활짝 밝게 비춰주시고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제